제가 가끔 모험을 좋아합니다. 작년 11월 말쯤 나나이모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번 호기심이 났습니다. 로키산의 겨울길이 어떨까? 그리고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할 생각을 하고 이제 캡누스를 지났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렵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신이 났습니다. 모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누스 지난 다음에 길이 끊어졌습니다. 크루즈 했다고 이게 써놓고 막아놔서 그 옆에 보니까 켈로나로 가는 95번 도로인가요? 93번 도로인가가 있어서 그저 우리 내비게이션만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면 필시 밴쿠버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통 그 길이 해발 한 1,800m 정도 되는 쭉 가는 길이에요. 차들이 갈 때 막 나둥그러지고 불난 차도 있고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돌아가라고 이렇게 인터체인지 나올 때마다 돌아가라고 계속 했는데 제가 내비게이션한테 욕을 했습니다. 저 내비게이션은 길도 모르고 자꾸 돌아가라고 한다고. 제 옆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요. 집사람도 겁이 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근데 갈 때 조금 가면 또 돌아가라고 그래서 아니야 분명히 켈로나 가면 가는 길에 아마 밴쿠버로 돌아가는 좋은 길이 나올 텐데 가자. 하여 고생해서 켈로나 가서 물어보니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왔지요. 그랬더니 길이 열려서 이제 어쨌든 나나이모까지 잘 갔다가 왔는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내비게이션 우리 차 안에 있는 게 몇 번 속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믿은 게 큰 화가 힘들게 갔다 왔지만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밴프가 가보면 단체 특히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참 많잖아요. 다 가이드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엔 다 우산, 양산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양산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색깔의 양산 보고 따라오. 저도 몇 번 그렇게 단체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에 어떤 팀이든지 꼭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그걸 보고 따라가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꼭 쇼핑이 좋아서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상점에 들어갔다가 흥정하다가 안 나오고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여행 스케줄이 흐트러지고 막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먼저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한 20명이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이제 이렇게 가서 쉬었다 오기도 하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해 우리가 늘 같이 다니면 저분만 있으면 다 왔다. 늘 그랬어요. 저분만 오면 다 온 거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셨습니까? 예 하면 출발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확인한 걸 잊어먹었어요. 그 버스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갔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 그렇지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뭘 생각해 줄 여유가 없거든요. 그저 피곤하고 힘드니까 옆에 자기 짝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늦게 나와서 아주 고생을 하고 저희들도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 낭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 가이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는 항상 그래요. 내 우산을 보고 꼭 쫓아와라. 꼭 쫓아와.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나를 쫓으라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우리는 전적 신뢰를 해주고 쫓아갈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렇게 몇 절 되어 있지만 딱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14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딱 그 한 가지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나를 따르라 하니 곧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이 한 문장이 사실은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따라 일어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운명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꼭 여기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약속을 해줘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 어쩌면 우리는 누가 내게 뭘 부탁할 때 그런 약속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니겠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약속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대로 따라 일어나는 거죠.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문장 보면서 마태복음이 왜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사실은요. 왜 마태복음이 그 많은 26권의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을까? 이 본문에서 그냥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복음서를 편집한 분들이 이래서 아마 마태복음을 여기 맨 앞에 놓은 거 아닌가. 단순하게 주님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태의 어떤 운명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하나가 내 인생, 내 운명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봐요. 아주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공부하니? 어떤 아이는 뜰이 한다고 너 앞으로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 공부한다. 지금 책 모델래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이제 진학할 때가 됐는데 아직 몰라요. 되게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대학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대학 때 무엇을 택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중간중간 그럴 때도 많아요. 처음부터 비즈니스 시작한 분 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현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함. 그 애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디자인의 단순함, 그 앱의 단순함. 그래서 아주 쓰기 편하게 만들고 많은 기능이 복잡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단순하게 쓰느냐.
저도 전화기 이렇게 써보지만 쓰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몇 가지. 그런데 우리는 많이 복잡하게 뭔가 많이 해놓으면 그게 잘 팔릴 거라고, 많은 사람에게 유용할 거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연속극 보면서, 연속극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이 한국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저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전 그것만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단순해요. 그죠? 그 하나가 그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여자가 없어. 다 이상해요. 되게 미안하지만 이제 사별하든 아니면 되게 자녀들하고 부인들은 다 도시에 살고 혼자 와서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와서 거기 와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참 단순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밥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저 자연과 함께. 머리 그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것도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하는 말마다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연속극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씩 그전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연속극 가끔씩 보면 저 옆방에서 낄낄대요. 뭐가 이렇게 좋은지 뭐 낄낄댔다가 막, 그래서 가서 보려고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불륜을 아름답게 꼬이고 만들어서. 제가 그 연속극 그 작가를 그래서 아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한국 사회를 아주 망쳐놓은 사람이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연속극들이 거의 다가 불륜 아니에요. 불륜을 그냥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뭐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불륜 해보고 싶다. 불륜은 참 아름답다. 혹 그렇게 해서 불륜을 한다고 하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아갈까? 건강한 사람들이 뭐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뭘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먹는 사람,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건가? 저는 왜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저 삼각형이다. 뭐 교회와 가정과 내 직장 딱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아주 삶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뭐 살을 조금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내가 보고 다 먹고 다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함,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우리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혹시 여기 세무공무원 하다 오신 분이 있으면 참 죄송하지만 한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인정을 못 받아서요. 항상 부정적 그런 직업군에 속한.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은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한번 들이대면 안 걸릴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돈을 맞추고 세무감사 안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 오늘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아는 이 마태 세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 직업을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게 손가락질하고 때로 침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장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어찌해서 세인과 재리와 함께 먹는가? 금방 바로 죄인과 세리들과 어떻게 당신이 깨끗하고 하는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바로 비난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를 의식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회 손가락질 받는 분하고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잘못된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서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예수님한테 절대 위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인장로교회 가면 한인장로교회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제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죠? 아마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그런 사람인데 그거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오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이건 내 교인이야. 당신들이 왜 뭐라고 그래? 내가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 칠 거야. 당신 뭐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늘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소리는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는 보통 세리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 그러지 어떻게 보면 반민족주의자예요. 어떤 반윤리자, 반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마태가 따라와요. 마태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구나. 우리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낮 뜨거운 때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도대체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도 물을 길러 올 시간이 아닌데, 왜냐하면 사막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거기다가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구하고 말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읽었어요. 읽고 그렇게 오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이 당신이 떠먹을 수 없어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외로운 마음을 읽으셔서 내게 물 좀 다오. 그리고 그 물을 주는 표정 속에서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너가 남편이 있더냐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읽어요. 이 마태 어떻게 해서 유대인인데
모든 사람들은 어렵지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세리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직업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욕할까 봐, 혹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봐 못 가고, 그 세간에 앉아서 있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몇 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그걸 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곧 일어나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르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새로운 교인이 오면 자꾸 물어요. 직업이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제가 물으면서도 내가 형사인가?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참 죄송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냥 주님의 은혜 사모해서 나왔는데 목사가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 얘기해요. 그래도 이제 그냥 한편으로는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런 마음대로 물어보지만 때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직업도 안 물어봐요. 물론 세리라는 거 아셨겠지요. 확인도 안 하잖아요. 너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그대로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주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의 마태됨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참 알고 싶어하는 게 참 많아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뭐 결혼관이죠. 옛날에 여기 나이신 분들은 되게 부모들이 짝지어줬잖아요.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매예요. 그 다음에 연애. 저는 연애까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연애까지는. 근데 요새는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살아보고 살아본다고 해서 다 압니까? 사실은 살아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요새는 아이들이 공공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봐야 된다 이죠. 살아봐도 그 사람 알 수 없잖아요. 다 몰라요. 서로 믿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다 맞습니까? 저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준 데 짝이거니 하고, 때로 싸움도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또 사랑도 했다가 기쁘기도 했다가 슬프도 했다가, 그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믿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알려고 알아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보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자기의 전문 분야는 깊이 연구하지만 대개는 그것도 단순해요. 단순해야 결단할 수 있어요. 단순해야 뭐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가 따라오라니까 곧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뒤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피땀 흘려. 그 피땀 흘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은 내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 중에 아버지 내가 내일 죽는데 아버지 뜻대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마 그것도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폴 틸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으뜸으로 가는 사랑, 제일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런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묻지 않고 따르는 것. 묻지 않고 따르는 것. 서론에 말씀했지만 가이드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알기 때문에요. 가장 그 주어진 시간에 최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묻지 말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근데 말씀에 그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어쩌면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에 가라고 해야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병든 자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왜요? 의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우리는 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고 나왔어요. 그 가운데 마태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할 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시대에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곧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